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그 책 가운데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목회자의 서재가 목회자의 사무실로 바뀌면서 교회와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서재가 또는 기도실이 오피스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가 이제 이 말에 참 동의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교단 차원에서 저희 PCA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의 고유적 임무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뭐냐면,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목회자의 임무는 교회의 말씀과 성례를 관장한다. 이게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의 간략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목회자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의 양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 말씀을 시행하는 일이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죠. 지금의 목회자의 위치가 구약의 선지자의 이 직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아주 크다고 보아요. 오늘은 이제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첫 번째 본문을 다시 보면은 30장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절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리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런 구절들을 읽고 나서 그냥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구절인데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분열 왕국이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자꾸 쫓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1절부터 7절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죠. 근데 이때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착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해서 왕을 세우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왕을 선발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을 찾고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언하고 강조했던 그 말씀이, 그 위험한 일이 실제로 여기서 벌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쫓는 대신에 자꾸 애굽을 기웃거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지금 이 대목에서의 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사람은 그래요. 이게 어디 통하냐는 거죠. 사람은요, 일단 눈이 한번 뒤집히면은 거기에 이미 마음을 뺏겨버려요. 마음이 빼앗기면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는 실행 단계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본문, 이 대목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쪽으로 이미 다 마음이 뺏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미 마음이 뺏겨서 그쪽으로 실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고착된 상태에서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선지자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라,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요새로 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에게 자꾸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그런 말을 골라서 설교해 주세요. 굳이 옳은 것만 골라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요. 일단 설교는 우리 귀에 듣기가 좋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제발 그렇게 설교해 주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있죠. Do as you please preaching이라고 그러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Easy to listen sermon이라고 그러죠.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소위 주문형 설교죠.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결정된 자기 마음을 더 격려해주는, encourage해주는 그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테이스트, 인간의 취향에 조절된 설교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향한 요청이 바로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역사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역대하 18장에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그 악랄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좋은 관계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 두 왕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군사적인 야합을 하게 되죠. 그 두 왕들이 그 야합을 하면서 서로에게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인데 전쟁을 하기 이전에 그래도 선지자들한테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초청을 하게 돼요. 그 자리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가 그 자리에 떠서 그 자리에서 아예 대놓고 이 전쟁의 계획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소위 그 메인스트림, 가짜 주류 선지자들, 소위 그 관제 선지자라 그러죠. 그리고 어용 선지자들이라 그러죠. 그런 선지자들을 다 싸잡아서 아주 1대 400으로 왕들을 비롯해서 그 선지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비판을 하지요.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 반대편에 있었던 관제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한 일이 뭐냐면 철로 뿔을 만들어서 소위 그 시청각 자료까지 동원해서 왕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 1대 400이라 그랬습니다. 그 한 명의 미가야 선지자, 바른말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만 선지자냐? 너만 옳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옥에 갇히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controlled, operated by people.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절당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청중들의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들. 더 기가 막힌 것은 심지어 목회자와 설교자 자신들이 더 앞장서서 이 일을 거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될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청중들의 견해와 여론에 따라서 그게 더 무서워서 그들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미리 조절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2017년 사실 기억해야 될 해인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정확하게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딱 501년째 되는 그러한 날.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그 교회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에 두 달에 걸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9월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리포머들, 이 개혁가들에 대해서 다뤘고,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이름이 에스라 김이에요. 학사 에스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뤘고, 이어서 10월 달에는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개혁가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켈빈, 존 낙스,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을 다뤘습니다. 저희가 이런 설교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500년 지난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순도 높게 잘 전할 수가 있을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특별히 목회자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확인시키는 이 목표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나타난 선지자나 사도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동원해서 설명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이 대사라는 말, ambassador, 또 사자, 주의 사자라 그러죠. 라이온이 아니에요. 사자, 메신저 또는 헤럴드, 이런 표현을 제가 더 좋아해요. 여러분, 대사, ambassador 또는 사자, 메신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다른 나라에 보낸 그 본국의 군주와 정부에 전적으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신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를 보낸 그 나라의 군주의 마음만을 기억하죠. 그래서 대사 또는 사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도 자기 군주의 명령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인 목회자들도 이래야 되겠죠. 근데 정직히 말해서 지금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관점에서 목회직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 너무 나이브한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목회자가 되어야 됐을까? 이 김승현이라는 사람이 왜 굳이 목회자가 되었을까?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되었어도 우리가 그냥 먹고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뭘 못하겠느냐? 그래도 목회자들이 이 일에 들어선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이 아닐까? 뭐죠?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일에 들어서서 나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은 다음이에요. 오케이? 내 취향은 다음이고요. 취향이 앞서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절을 해요. 큐티할 때 어쩌면 조심하셔야 돼요. 큐티할 때 아주 대표적인 예로, 물론 그런 측면이 큐티할 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이 너무 강조되는 그런 큐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밑줄 짓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게 뒷부분에 밑줄을 긋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에 그냥 한 빨간 줄로 그냥 하이라이트. 앞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은 별로 생각을 안 쳐. 이런 식으로 내 취향에 맞게 말씀을 조절해서 보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취향은 그 다음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선이다. 교회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입장과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자들일 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목회자들만의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요, 부탁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우리 박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견해를 자꾸 요구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견해가 아닙니다. 인간의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의 견해와 취향에 따라서 조절되는 거 보셨어요? 만약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교회는 급기야 사사시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인구가 100만이면 100만의 그 인구 각자의 소견, 견해에 옳은대로 다 각자 자기 갈 길로 갔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어쩌면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공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듣는 거죠. 우리 뉴 라이프 성격교회,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뉴 라이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나누고 전달하는 그런 교회. 이 교회도 그런 하나님 말씀에 아주 선도 높게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20절부터 22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앞 내용과는 다르네요. 남유다의 밝은 미래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예언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그 심판의 예언을 하고요, 아주 혹독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뒤에 가서는 반드시 미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미래의 그때에 가서는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제대로 실행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 그럼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지점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 20절이 그 답이라요.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너의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지금은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지만 그때 가서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공동체에.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때 가면은 너의 스승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스승의 등장이죠. 이 스승의 등장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들에게 좋은 스승, 좋은 말씀의 선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좌우로 치우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사야와 같은 그 좋은 말씀의 선생들이 있다 쳐도 백성들은 지금 이미 그 말씀의 선생들에게 자기들의 요구, 취향을 실어서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선지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이. 근데 미래의 그 지점에 가서는 상황이 100% 달라질 것이다.
그들은 미래의 회복의 그날에 진정한 한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도 뒤에서 바로 그 스승이 이쪽이 바른 길이다라고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치면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즉 말씀에 현재 있는 왜곡의 현상들이 그때 가서는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일이 가능해지는 이유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 스승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이 스승의 정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NIV 성경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NIV는 복수로 썼어요. Your teachers 이렇게 스승들. 제가 이제 그 ESV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스터디 바이블 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좋은 구석 성경인데요. 그 ESV Evangelical 스터디 버전이죠.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Your teachers가 아니라 Your teacher하고 그 T를 capital T로 써요. 대문자로. 여러 명의 좋은 선생들이 아니라 그때는 한 명의 진짜로 좋은 선생 한 사람인데 저는 이게 더 문맥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선생은 한 명이라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씀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미래의 분명한 The Messiah, 그 메시아적인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죠? 우리는 확실한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 ESV의 버전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분은 우리의 진정한 말씀의 스승 되시고 이 땅에 진정한 The Logos,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렇다면 21절 이것이 시사해주는 그 메시지가 아주 커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 주특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특기예요. 자꾸 쏠려요. 쏠림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 죄를 향해서 쏠리는 그 현상은 아주 비일비재하고 우리의 아주 그 독특한 특기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바로 우리의 참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쪽이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는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회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꾸 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삶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도대체 이 restoration, 회복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진정한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귀가 뻥뻥 뚫리는 것,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 내용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맞는 겁니다. 이런 걸 놓고 진정한 삶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왔을 때는 교단이 다른 데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아마 뭐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 PCA로 왔어요. 참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저의 영적인 고향이죠. 뭐 모든 면에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갖게 되는 그 어떤 신학적인 편안함. 이 목사는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theological comfort zone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제게 다시 새롭게 얻어진 축복 중에 하나죠. 근데 진짜로 좋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교단이 하나님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옛날 교단에서는 안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PCA의 좋은 점은 온 교단 전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대사로서 그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작년에 참석했던 교단 총회에 이제 처음 가서 그걸 느꼈는데 총회 분위기가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총회를 하면은 그 주제가 있는데 Come to the table이었어요. Come to the table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성찬의 회복을 다루는 그런 주제였는데 참 성찬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실존적인 경험을 참 풍성히 누렸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강하고 설교하고 이 여러 세션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특히 목회자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Christ-centered preaching, Christ-centered life 이런 문제가 거의 다 그 세션의 주제였고 동성애가 죄니 아니니 그래서 결혼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이런 주제들에다가 그 기나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허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헬라어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PCA 교단을 제가 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아디아포라 프리 디노미네이션. 마이너 이슈에 프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단.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아마 지금 몇몇 분을 제외하고 살아오신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참 찬양대와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 참 많이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가사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판국에 아디아포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을 기독교에 끄집어내서 그걸 논의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어떤 때보다도 또 아까 언급했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십자가 중심적인 설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졌어요. 어쩌면 이런 것만 잘해도 설교자로서의 목회직의 의미는 충분히 다 달성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많은 변론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 문제 안에서 이성적으로 허덕이면서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은총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작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늘 설교가 너무 전투적으로 들리시나요?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막 혈기를 부리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의. 종교개혁주의. 난한 날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거대한 공룡 앞에서 거대한 벽 앞에 있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의 이 부정부패에 휩싸인 그 거대한 세속적인 교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딱 내걸면서 논쟁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 길뿐이다. 그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일을 하신 거죠.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은 이 개혁교회가 또다시 그들처럼 그들의 모습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수많은 징후들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개인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런 논의를 다시 저는 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 많잖아요. 사노스에도 교회가 아주 많죠.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가? 이런 끊임없는 각성 속에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뉴 라이프 선교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해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매일 큐티를 하죠. 제가 매일 큐티하고 또 주중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럴 때 항상 저는 이 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 작업을 시작하죠. 구절이 뭐냐면 아예 제가 써놨고 성경 제일 앞페이지에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구절을 암송하지만 써놨어요. 그리고 암송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레미야 23장 29절을 그 다음으로 암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니. 이 두 구절 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역동적인 기능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그냥 문학적으로 느끼라고 그렇게 느끼라고 추상적으로 주는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내 심령을 찔러서 후벼파는 아주 예리한 회칼과도 같다는 거예요. 내게 쳐들어와서 나를 찔러서 내 영혼을 후벼파는 예리한 회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는 전 존재를 부셔버릴 수 있는 철퇴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에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한국에서 큰 콘크리트 건물 부술 때 이중기에 달린 그 철퇴로 이렇게 막 부수는 거 보셨죠? 지금은 뭐 다이너마이트로 없애버리지만은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인간을 이처럼 완전히 혁명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의 효과를 실제로 믿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말에 머무르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수고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는 그 파워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뉴 라이프 선교교회, 이런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경우에는 길어야 한 10년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사역의 기간이. 어디서 목회를 하든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바로 그 스승, 참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처럼 주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온전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유진 피러스 목사님 아까 그 이야기 제가 했죠. 목회자의 서재가 기도실이 오피스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목회자의 온전한 사역의 목적은 교인들에게 말씀과 성례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걸 제가 신봉하기 때문에 에서든 어디서 목회를 하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그로 인해서 그의 영혼들이 깨우쳐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실제로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돕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해요. 안 그럴 거면 지금 그만두는 게 나아요. 굳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직은 희망이 있어서 그만 안 두고 있어요. 가능해요. 지금 제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대사들로서 유효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적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선물로 주셔서 500년 이전에 그 위대한 신앙의 개혁과들과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온전하게 교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일으키신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50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그런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추구하는, 그래서 회복이 가능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말씀에 스승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